지구상에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서울, 남산, 서울의 좌표가 어디냐 하면 이제 위도, 적도에서부터 이렇게 각도를 올리면서 37도 되는 거기에 와. 위도는 이렇게 가죠. 가로로 가죠. 그 다음에 영국 쪽에서부터 쪽쪽쪽쪽쪽쪽쪽 와서 경도는 127도. 그래서 37도와 127도가 교차되는 거기가 서울이다. 이렇게 이제 좌표 설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군용기 사격 훈련에서 좌표 설정을 잘 못해가지고 마을이 폭격당했잖아요. 그만큼 좌표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인생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좌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에도 어디에 내려야 되냐 하는 그 닻이 있듯이 인생에도 분명한 방향, 또 어느 지점, 좌표가 있어야지. 아담과 하와가 그 좌표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참 엄청난 질문이에요. 인간을 향하신 엄청난 질문.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네가 좌표를 상실했구나. 이제는 좌표를 상실한 삶을 살게 됐구나. 이에 하나님은 좌표를 잃은 인간의 세상에 다시 좌표를 설정해야 하겠다는, 좌표를 줘야 되겠다. 경제적인 좌표로, 정치적인 좌표로, 인간 지식의 좌표로, 심지어 온 세상의 지식을 다 모아놓은 AI 좌표로도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 다 하나님을 떠났다. 한 나라의 왕을 줬더니 그저 막 권력 다툼을 하게 됐더라. 뭐 이 세상의 좌표로 되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에 이른 세상에 온전한 생명의 좌표를 세우는 방법은, 생명의 온전한 좌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주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희생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면 좌표를 다시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겪으시는 가장 큰 고통을 자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달려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 그 십자가 두 막대기를 다시금 이 세상을 살려주는 좌표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십자가 좌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좌표, 또한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화목의 좌표, 또한 삶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할 동행의 좌표. 동행자가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 십자가 좌표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동행의 좌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행의 좌표. 여기 동행에 붙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담아볼게요. 좀 흥미로운 얘기인데,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면접 시간에 한 면접관이 지원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올는지 물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다. 아주 비바람이 엄청난 밤이다. 운전하는 당신은 그 승용차 안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내 눈앞에 저기 버스 정류장이 보인다. 그런데 그 정류장에는 적어도 3사람이 보인다.
하나는 당장 병원에 모셔가야 할 것 같은 할머니. 위독하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버스 정류장에 저렇게 가고 있다. 또 한 사람은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살려준 생명의 은인인 의사가 거기 서 있다. 그리고 당신이 꿈에 기다리며 그리워하며 어디 있나 하고 찾았던 이상향의 여인이 거기 서 있다. 세 사람이 됐죠. 그 중에 한 명만 차에 태울 수 있다. 당신은 누구를 태울 것인가? 위독한 할머니 태울 거냐? 너를 살려준 의사를 태울 거냐? 아니면 내가 평생 동행하고 싶은 이상형 여인을 태울 것이냐? 여러분, 누굴 택해야 돼요? 그 결과에 따라 취직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1번. 자, 그 결과 다른 지원자들보다 스펙, 이력서 상에서는 상당히 부족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의외로 합격을 했습니다. 왜요? 이 대답 때문에. 저는 생명의 은인인 의사 선생님께 차키를 내어드리고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류장에서 이상형 여인을 따라 버스를 타겠습니다. 세 가지를 다 만족했네요. 참 잘 선택했네요. 그 여인이 버스를 타고 어딜 가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 가까이 함께 하면서 어디까지 가시나요? 그래요? 그래도 한참 얘기가 진행되면 저와 평생을 함께 가시죠. 여기까지 가면 된 거죠. 다른 지원자는 그 생각 못했죠. 비바람을 피하고자 이거 빨리 이거 가야 되겠다. 이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냐? 빨리 가야 되겠다. 이것만 생각하지 난 볼 틈이 없어요. 진정한 동행을 위하여서는 취하여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또한 동행이라는 가치와 비전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잡고 있는 것, 들고 있는 것이 많으면 손과 팔이 아프죠. 이고 있는 것과 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목과 어깨가 아프죠. 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눈이 아프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으면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품고 있는 것이 많으면 가슴이 아프죠. 이러한 삶에서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좌표입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 좌표는 분명히 보이죠. 십자가, 위로는 십자가 이렇게 있으면 위로 향한 막대기, 이 위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좌표요. 옆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동행하는 좌표요. 아래로는 내가 십자가를 함께 져야 할 연약한 사람들과 동행하는 좌표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따로 떼어낼 수 없는 하나로 엮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엮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부터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동행하기를 먼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죠. 그 놀라운 성육신 말씀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걸 모르면 가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예요? 곧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동행하셨다. 이 동행을 이루게 하는 놀랍고도 은혜로운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야 동행하지. 그것도 의롭고 은혜로운 가치. 이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잘 전했죠. 빌립보서 2장 5절이야 잘 아시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어 사람과 동행하셨습니다. 사람과 동행하려니까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예수께서는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멀리 멀리 떠나버린 인생을 불러내시고 동행하셨습니다. 이 동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행이 안 되니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께서 동행하심으로 동행이라는 좌표가 설정됩니다. 어떻게 동행하라는 겁니까? 하고 묻는 자에게 그리스도 그 마음을 품으라. 그럼 주님이 동행하시고 거기 좌표가 설정된다. 그 좌표가 보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나 모르겠는데요. 나 예수님 믿어도 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고 버려야 되는지 내려놓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알게 된다. 위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좌로는 부부와 형제와 이웃과 동행하고 아래로는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찾아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 동행을 필요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좀 생각할 이야기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배우 척 메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명 배우로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거 출연 제의도 거의 없지, 생계는 막막하지, 당장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강아지를 산책시켜주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강아지를 산책시켜주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강아지도. 근데 집안에 환자가 있어서 그 강아지 산책도 못, 제가 산책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어디 없을까, 일감이 없을까 하고 찾던 중에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강아지 산책이 아니고 사람을 산책시켜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사람을 산책시켜주는 일, 곧 people 워커가 돼야 되겠다. people 워커가 돼야 되겠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너무 생소한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 길거리에 전단을 붙이면서 고객을 모았습니다. 길거리에다가 같이 걸어드립니다. 산책을 같이 해드립니다. 집 근처 공원과 거리를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대가로 1마일 1.6km당 $7, 약 1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10리를 동행하면 약 3만 원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10리를 동행하면. 처음에는 장난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같이 산책해달라는 연락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걷기 운동에 재미를 붙이고 싶은 사람, 밤에 혼자 하는 산책을 무서워하는 사람, 친구가 없어서 혼자 걸어야 하는 사람, 이렇게 되자 그가 살고 있었던 로스앤젤레스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멀리 떨어진 뉴욕에서도 신청이 들어오고 심지어 영국에서도 신청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운 노인들이 고객의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점 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냐? 자식도 못 들어주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길을 걸으면서
그러자 젊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게 됐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청한 고객 중에는 친구 없는 사람으로 비칠까 걱정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저 사람 친구도 없어 혼자 산책하고 있어? 저도 혼자 이렇게 산책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이왕이면 같이 나가고 싶은데 저희 집사람은 왜 혼자도 못 나가냐고 그러는데, 저 과부로 여길까 봐 혼자 못 나가네. 아니, 과부가 아니라 호레비로 여길까 봐. 하지만 자기 이야기를 누가 들어준다는 데 기뻐하여 또다시 찾게 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나중에 이 피플 워커를 해볼까. 그래서 번동이나 어디다가 전단을 붙이고 전직 번동평화교회 담임 목사 한 봉이 산책하는데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붙이면 전화가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몇 사람 들어오면 운동도 되고, 운동하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운동도 되고, 이거 그리고 목사니까 인생의 고민도 들어주면서 그래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죠 하면서 이렇게 서로 들어주고 피플 워커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 신청하실 분 있으면 미리 근데 여자들은 조심하시고, 괜히 욕먹으니까. 노인들은 환영하고. 그렇습니다. 두 막대기로 표현되는 사람 인자, 두 막대기로 표현되는 사람 인자를 보듯이 사람이라면 서로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행자가 되어야 돼. 우리 성도 간의 이 동행은 대단한 동행입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동행이 없어요. 취미가 달라도 동행하죠. 격이 달라도 동행하죠. 나이가 달라도 동행하죠. 인생이란 마라톤을 지치지 않고 달리기 위해서는 동행하는 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부부도 있고 형제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동행이라는 두 글자가 따라다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외로운 사람이 되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따스한 사랑을 느낍니다. 전도서 4장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가로 세로 두 막대기가 십자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막대기가 교차하는 동행의 좌표는 정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좌표는 펜으로 그려진 좌표가 아닙니다.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좌표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할 수 있는 화목의 좌표가 됐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다가설 수도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 다른 사람과의 동행의 좌표가 됐잖아요. 주께서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동행하는 곳에는 나도 그들과 동행하겠다. 더욱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동행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인생 좌표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지워질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었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들려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을 못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확인을 못하고 실망하면서 다시 시골 엠마오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가던 중에 다른 행인이 끼어들었잖아요.
끼어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다가 날이 저물고 이제 이 두 제자가 머무는 집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아이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식사하고 가시죠. 좀 쉬었다가 식탁에 앉았다 가시죠.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는데 저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2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과 가까이서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 생각하면서 동행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사람들, 또 가족과 또 부부가 함께 동행하는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보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눈이 가려져서,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할 때가 있다. 심지어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거기까지도 동행하셨습니다. 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자리까지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한쪽 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으로 동행하자. 낙원으로 동행하자. 그러나 그 동행의 좌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중심의 좌표를 내려놓지 않은 다른 편 한 강도, 그는 거부했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천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무엇을 담는 데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비우심의 본을 통해서 동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우지 않으셨으면 동행이 안 됐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모든 존재의 창조주 되시는 주 예수께서, 죄라고 하는 티 하나 없는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형틀, 가장 큰 죄인이 죽어야 하는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사실과 씨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나는 의로운 하나님인데 내가 죽어야 하는가?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십자가 좌표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없었다면 십자가 좌표를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좀 줄여서 표현하면 아버지여, 내가 죽음의 잔, 피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확인됐습니다. 마시겠습니다. 그 길이 죽는 길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이루는 동행자로 가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피곤하여 잠들고 있는 자리에 와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가야 되겠는데 가자, 함께 가자, 동행하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죽어야 할 그 자리까지 가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이 세상에서의 동행은 내가 죽으면 끝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니 옛사람의 죽음도 중요하고 마지막 육체적인 죽음도 중요하고, 그때까지
십자가는 동행의 좌표입니다. 십자가를 내려놓게 되면 동행의 좌표를 잃게 되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는 동행에 실패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동행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주장에 빠진 자는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읽을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와 동행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지고 나와 동행할 것이니라. 나와 동행할 것이니라. 평화의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동행하는 걸음마저도 멈추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 동행의 좌표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죽는 데까지 가신 동행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확증입니다. 또한 너를 홀로 두지 않고 너에게 동행하는 자를 주겠다. 나아가 너를 동행자로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내가 보내겠다.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 좌표를 가지고 동행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